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죠. 그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심이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계속 생명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특히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시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셔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비로소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야기하시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셔야 한다. 너무 역설적이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정작 자신은 죽으셔야 돼요.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12장 3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자신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쩌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믿고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들리셔야 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심으로 자기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을 염려하신 거죠.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어쩌면 완전한 승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되려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안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것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절부터 계속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들리심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영광을 취하는 길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비유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16장 21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들리심, 죽으심은 근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영원한 생명, 또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영화롭게 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들리실 때가 된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이야기하죠.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리고 또 하나는 들리심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함으로써 맡겨진 사명을 완벽히 이루었을 때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 보여진 이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들리셔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거죠. 이 들리심은 아들 자신이신 예수님을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그것이 결국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자신이 들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들리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보면 그만큼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6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과 같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아는 거예요. 8절,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는 것에 근거해요. 10절,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알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처음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저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약속하셨고 저것도 약속하셨고 소위 복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반대 표현은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1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모 자식은 피를 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한 몸이다, 한 형제다 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들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이심과 같이 그 믿는 인생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존하심 가운데 있기를 구하신 거예요. 15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죠.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이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들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의 핵심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은 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7장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의 일의 성취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이 실제적인 기도가 누구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전하사 라고 하는 단어들을 연거푸 써가시면서 자기 사람들이 자신이 들리신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소위 어쩌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위 영적 자부심, 자긍심. 세상에서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또 성도들 안에고 뭐 누구에게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은, 자긍심은, 자부심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라고 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으로 함께 하신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반증이죠. 세 번째, 기쁨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 기쁨의 충만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쁨에 충만하죠. 그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또 그 감사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충만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겨우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